할렐루야. 칭의를 받은 우리는 선한 양심이 계속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은 성도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심령 안에서 재판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모든 사람을 그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전도자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 영혼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한 양심은 마음에 기록된, 마음에 세팅된 그 율법을 알도록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의식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성령으로 되살아나서 더욱더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선한 양심은 회개를 할 줄 알게 만듭니다. 또한 이 선한 양심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신앙은 현실이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현실적인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비록 좀 늦더라도 거북이처럼 끝까지 완주해서 믿음을 다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말씀을 선포하고 순간순간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이정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또한 설교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도 바로 이 간음한 여인, 우리가 다 아는 간음한 여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제 이 율법을 갖다가 율법의 이제 대가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편법적으로 자기들이 악용해서 자기들의 정욕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그리고 결혼관, 이혼관에 대해서 율법하고는 관계없는 왜곡되게 저들은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이 사회에서 저들의 입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위태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에 넣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여기서는 약혼한 여인의 간음이겠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서는 약혼한 여인이 간음할 땐 돌로 쳐 죽인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남의 아내와 간음했을 때는 그냥 죽인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율법을 들고서 이제 예수님에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여인에 대해서 용서해 줘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곤란케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시키기 위한 저들의 작전인 것입니다. 함정인 것입니다. 음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그 성경들은,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죽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한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으로서는 누구나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율법.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거짓되고 위선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주님께서는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아시고 대신 그 율법의 그러한 불의함을 다 예수님께서 전가받아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능을 다 아시고 그대로 두면 불의로 인해서 멸망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전가받아서 대신 내가 죽을 것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소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이제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라. 그리고서 앉아서 바닥에다 물을 막 씁니다.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저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자들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도덕적인 불감증, 일정한 죄를 짓고 느끼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무뎌져서 불감증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화인은 불도장이죠. 불도장을 딱 찍었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무뎌져서 모르죠. 죄를 짓고 나서 불감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낸 사람들이 였지 않나.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양심의 가책. 가책이란 말은 바로 꾸짖을 가자, 책망할 책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신 세팅되어진 그러한 율법에 대한 지키지 못함을 자꾸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죠. 너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잖아.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 더 더러운 자였잖아. 이걸 자꾸 막 꾸짖는 거예요. 이걸 가책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선한 양심이 어긋난 것을 자꾸 막 꾸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 충실히 거할 책임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질책하는 거죠. 아마 저들은 아마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더러워진 양심을 가진 자들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은 자기들의 죄는 저 상대방의 죄에 비해서는 우리는 덜보다, 상대방은 티끌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심령에 양심이 깨어나게 하지 않았나, 그 순간.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들은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제 양심의 가책.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사이버레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신조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제 다른 어떤 유명인들에 대해서 막 그냥 공격을 하고 어떤 그런 허물과 잘못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그걸 더 편승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끄집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조회수도 늘어나고 또 광고도 늘어나고 그 사람은 또 알려지게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거기에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 유튜버를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가 또 몰라가죠. 또 다른 사람이 그 유튜버를 또 몰라, 자꾸 공격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녹취나 이런 걸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 결국 모두가 다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승자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 자신들은 이제 자유로울 줄 알고 마음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부각시키고 정죄했지만 결국은 자신도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욥기서를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5장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그 누구도 깨끗하지 않다. 왜? 여자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성이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피에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여인에게서 나온 그 누구조차도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뭐 신사임당 유순신, 심청이 뭐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안중근, 이런 분들이 다
선한 사람 아닙니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어떠한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많은데 그분이 아마 가장 맏형인 것 같아요.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막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더 커진 거죠. 오래전에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이 된 다음에 이분은 그 돈을 갖다 12억을 갖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1억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에게는 집을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도 집 하나 사주고 또한 처남들한테도 3천만 원씩 주고 자기는 정작 전세 살고 푸주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 자기 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비용을 또 대주고 어머니가 아프면 그 돈을 다 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인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이제 투잡을 하면서 살았대요. 다른 형제를 도와주면서까지.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찾기 힘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빚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집 사준 그 막내 동생의 그 집에서 담보를 잡고 뭐 4천인가 5천인가 빌렸는데 그것이 이제 이자를 못 내니까 형이 힘들어서 못 내니까 동생이 전화를 했나 봐요. 이 전화를 받고서 형이 완전히 그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바로 그 동생을 찾아가서 칼로 죽였다 그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전부 다가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한순간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이 그에게서 드러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로또의 저주다. 그리고 한순간의 행운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위로로 삼는 거죠. 그러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러한 확률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욕심과 어떤 그 죄성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그걸 통해서 완전히 계획 없이 또 타락한 가운데 쓰다 보니까 더 나쁜 일로 결과가 안 좋았던 그런 거겠죠. 캐나다의 어떤 노인 부부는 70억에 당첨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다 리모델링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도서관도 줘주고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비서까지 세워줬대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이것이 로또의 저주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잘못된 죄성, 타락하고 또한 인색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또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마지막 이제 멘트를 뭐라고 얘기했냐? 가족의 행복을 망친 것은 로또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엇나간 분노다. 이렇게 멘트를 마지막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엇나간 분노, 빗나간 분노, 감춰졌던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동안 모든 걸 다 참아오고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그 전화 한 통화에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 7장 15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랬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7장 20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죄성, 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동일한, 누구나 똑같은 그러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스스로 그 누구도 아무리 우리가 도를 닦고 뭐 훈련을 할지라도, 수양을 해도 스스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인은 뭐 누구를 죄를 자기가 대속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보이는 그러한 형벌을 통해서 자기가 대속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죄를, 누구의 죄도 우리 사람은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선 사람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의 후손인 셋째 아들 나단, 넷째 아들 솔로몬, 그래서 그 밑에 셋째 아들은, 그 밑에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은 솔로몬의 후손은 요셉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어떤 그러한 동침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부를 칭자죠. 칭할 칭자.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다. 우리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는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 두면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고, 절대로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손수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른 방법은 없고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엄청나게 질책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정죄를 하거나 어떠한 마음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위선되고 타락하고 거짓된 신학을 가졌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잠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깨어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서 주랭랑을 쳤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 순간 그들에게 역사였던 것이, 그들은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칭의를 받은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되어라. 변화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 남의 눈의 티끌보다도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세팅된 그러한 율법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세팅된, 새겨진 그러한 율법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져 있는데, 그 생각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안에서 서로 막 고발하는 거예요. 또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된 율법의 양심에서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막 질책하면서 때로는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양심이 우리 안에 기록된 세팅된 그 율법을 알도록 자꾸 이렇게 질책하고 싸우게 되고 깨우쳐주는 것, 책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다. 가라는 것이 꾸짖을까, 또한 책은 책망할 책자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악보다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면은 도망가지 않았겠죠. 오히려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무슨 죄가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께 막 대들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 남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불의보다는 나를 더 부끄럽게 생각하고, 간음한 여인보다는 내가 더 죄가 많다, 내가 더 나쁘다, 내가 더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을 갖게 되고, 남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하게 되고, 또한 때로는 또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 많이 깨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팅해 주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더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긍휼하게 남을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남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참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그를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착한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의 배, 우리 배 있죠, 배. 믿음의 배가 파손됐다. 파손된 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배가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도 자기들은 더 더러운 가운데, 더 음행한 가운데, 더 많이 이혼하고 더 많은 여자를 갖다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남의 실수를 오히려 더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의 배가 파손된 자다. 배는 계속 항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배는 계속 가야 되는데, 진행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배가 파손됐다면 믿음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양심이 성경에서는 이제 더러운 양심이다, 또한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더러워진 양심이다, 더러워진 양심이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도장이 인자죠. 불도장을 맞았다. 다시 말하면 낙인이 찍혔다. 낙인이란 게 뭡니까? 지질 났죠. 불로 지진다는 뜻이죠. 불로 지져서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불에 달궈진 인두로다가 지져진 자국을 이제 낙인이라고 그러죠. 낙인 찍혔다 그러죠.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굳어져 가지고 그 양심에 불도장이 찍혀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느꼈지만은 그것을 계속 회개를 안 하다 보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무뎌지고 도덕적인 불감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양심에 화인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배가 파손된 자들이다. 더 이상 믿음을 볼 수가 없다. 믿음이 진행될 수가 없다.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들춰내서 자신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의 잘못만 들춰내서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더러워진 양심, 그 다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낙인 찍힌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의롭게 된 자들, 너희들은 이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깨어나야 된다. 처음에 우리에게 세팅해 준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의 요구, 이런 것들이 더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버렸어요. 불의를 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불의의 삶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간음한 여인에게 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이제 전에는 다 죄인이었고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옛사람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의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다시 또 죄 가운데서 돼지가 먹은 것을 토한 걸 또 먹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삶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가 먹은 것을 토해낸 것을 또 먹고 그거죠. 돼지는 자기가 시궁창에 들어갔던데 또 들어가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옛사람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죠. 우리가 앞으로 더 진보된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겠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모세와 다윗과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그런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인은 안 했지만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처럼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골방에서 맨날 모욕을 당하고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협박을 당하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토해내고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고 이런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인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제는 너의 죄를 나는 더 이상 내가 정죄하지 않아. 그렇지만 너는 이제는 변화가 되게 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오른편에 있던 십자가 달렸던 그 죄수도, 그 사람도 엄청난 죄를 지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변화가 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부족하고 불의하고 어리석었던, 흠이 많고 그러한 존재였던 것,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와서 서로를 막 물고 뜯고 막 교인들 간에도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걸 보다도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 자신이 더욱더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더 두렵게 생각하고 나는 더 부족하다, 나는 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간다면 우리 상대방을, 불의한 사람들,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용서하게 되고, 또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한 양심을 더 우리가 부각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굳건하게 해서 우리 자신이 더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다
불의는 다 죽었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었죠. 나도 함께 죽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도 똑같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셨고,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이 깨어나고, 그래서 더욱더 회복되고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타인의 허물과 죄나 어떤 불의를 보게 되면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훈련하고 변화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더 향상되고 굳건한 선한 양심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양심이 더욱더 회복되고 깨어나고 더 굳건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된 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겸손하게 되고, 왜? 나의 눈에 들불을 먼저 보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긍휼을 가지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부족함을 깨닫고 더 이러한 나의 부족함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제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심하게 정말로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모욕한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이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애초에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의식, 그 자체가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양심이 깨어나면 더 이상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선한 양심이 늘 깨어나서 이 세상에 불의한 환경이 있죠.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비난하고, 나는 자유로운 것처럼 그런 곳에서 공격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혼란한 그러한 세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빛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